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은 불강출판사에서 펴낸 초기암 투릉파 지음 이연주 옹김, 책 제목은 마음공부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왜 수많은 마음공부와 영적 수행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지은이 초기암 투릉파는 티베트 스님인데요. 존경받는 명상가, 영적 지도자,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요. 서양 세계에 불교를 전파한 중추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들어가며 부분을 살펴볼게요.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구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은 저마다 간절했지만 한편으로 많은 혼돈과 오해, 기대들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마음 수련의 길을 한번 조감하게 해주고 그 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을 미리 경고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수련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냥 순진하게 뛰어드는 어떤 게 아니에요. 일그러지고 뒤틀린 자기중심적 마음 공부로 빠지게 하는 곁길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몇 가지 수련 방법을 사용해 결국은 자기중심성을 키웠으면서도 스스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 물질주의라는 말로 표현코자 하는 게 바로 이 근본적인 왜곡이에요. 저자는 고전적인 불교의 방식으로 접근 방식을 제시를 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신론적인 수련 방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방법상의 차이는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수단을 쓰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마음 공부란 마음에 깨어있는 상태를 만들어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지럽히고 있는 미망을 불태워버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미망의 핵심은 지속적이고 단단해 보이는 나가 따로 있다는 아상을 지니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 또는 사건이 일어날 때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느끼는 거지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아에 대한 감각이나 생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계속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지속적이고 단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각을 진짜로 여겨서 고정된 자아를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애쓰지요. 자아에게 쾌락을 먹이고 괴로움으로부터 지켜주고자 하는 겁니다. 경험은 끊임없이 우리의 덧없음을 드러내 보여주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가능성을 덮어버리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이 깨어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분주하게 애쓰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세계에 대한 착각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서 그것이 유일하고 진정한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정되고 지속되는 자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에고의 행위지요. 그러나 에고는 겨우 부분적으로만 우리를 고통에서 지켜줄 수 있어요. 에고가 지닌 그런 모자람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죠. 우리의 자의식에는 언제나 틈이 있고 그래서 그리로 속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고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티베트 불교는 흥미로운 은유를 사용합니다. 모양의 군주와 언어의 군주, 그리고 마음의 군주라는 물질주의의 세 군주가 그것입니다. 세 군주는 육체의 안락, 안정,
쾌락에 대한 추구를 암시합니다. 고도로 체계화된 현대기술 문명사회는 거칠고 낯설고 예측 못할 돌발 사고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물리적 환경을 조작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단추 하나 누르면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진공 포장된 쇠고기, 에어컨, 수세식 변속, 은퇴 프로그램, 대량 생산, 기후 관측 위성, 불도저, 형광등, 9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직장, 텔레비전, 이 모두가 조작할 수 있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즐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의 열매입니다. 모양의 군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질적 풍요와 안전한 생활 환경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연을 통제하게 하는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짜증나는 일들을 피하려는 에고의 욕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쾌락과 소유에 매달리고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강제하고 놀이마당 또는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군주는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음에 지성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현상을 조작하는데 손잡이 구실을 하는 개념들을 채용합니다. 이 방면에서 가장 발전된 산물이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신성시하는 관념들의 체계인 이념이지요. 민족주의, 공산주의, 실존주의, 그리스도교, 불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체성과 행동 규칙과 사물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지금처럼 발생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도 지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언어의 군주는 아니에요. 언어의 군주는 자신을 위협하고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거나 에고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존재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지각하지 못하게 하는 여과장치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언어의 군주예요. 개념들을 너무 엄격하게 다루어 세계와 우리 자신을 응고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물들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물들 가운데 하나인 나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거지요. 우리는 위협적인 의심, 불확실성 또는 혼동을 위한 방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군주는 깨어있음 자체를 유지하려는 의식의 노력을 가리킵니다. 마음 수련을 우리의 자의식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아상을 움켜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실은 마음의 군주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약, 요가, 기도, 명상, 입신, 그 밖에 여러 가지 심령술 따위가 모두 이런 식으로 이용될 수 있지요. 에고는 모든 것을 바꾸어 제 쓸모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일 당신이 어떤 특별한 명상 기술을 배웠다면 에고는 우선 그것을 매혹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에고는 겉보기에 단단하고 실제로 무엇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만 신용하는 것뿐입니다. 에고는 명상 수련을 흉내내고 명상하는 삶을 사는 척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요. 영적 게임의 모든 속임수와 대답들을 배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성 생활을 신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에고가 철저히 소멸되어야 하기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마지막 작업은 에고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흉내내는 것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에고의 한계 안에서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 어떤 영역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에고는 자신의 질에 맞도록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와 같은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 에고는 대단한 성취감과 흥분을 느끼죠. 마침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취를 이루고 자신의 개체성을 확인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 수련 기술을 통해 우리의 자의식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진정한 영적 성장은 불가능에 가까워질 겁니다. 정신적 습관이 너무나 단단해져서 무엇으로도 뚫고 들어갈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완벽한 에고질 정신이라는 온전히 악마적인 상태를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영성을 망치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마음의 군주이긴 합니다만 다른 두 군주도 못지않게 마음 수련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산속의 은거함, 홀로 단순하고 조용하게 지내기, 고상한 사람들과 사귐, 이 모두가 짜증나는 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방편일 수 있고 모양의 군주를 드러내는 표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교조차도 우리에게 안전한 보금자리와 단순하면서도 안락한 가정의 창조를 합리화시켜주고 상냥한 배우자와 안정되고 손쉬운 직장을 얻게 해주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언어의 군주도 마음 수련에 마찬가지로 끼어들지요. 영성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종교 이념으로 낡은 신조들을 대체하지만 역시나 그것을 낡은 방식으로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의 이념이 아무리 고상하고 탁월해도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다루어 자신의 에고를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언어의 군주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눈여겨보면 이 세 가지 군주들 가운데 하나나 둘 또는 셋 모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겠지요. 그래서 뭐 어쨌단 거죠?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런 건 아닌가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기술이 전쟁, 범죄, 질병, 경제적 불안, 힘겨운 노동, 늙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이념들이 의심, 불확실성, 혼동, 분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며 우리의 정신요법들이 잠시 성취했던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의 허물어짐과 그로 인해 맛보게 되는 낙담과 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새 군주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강해 보이고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들을 대체할지 모른다고요. 이런 질문을 안고서 부처님은 새 군주가 우리를 다스리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왜 우리 마음이 그들을 따르는지, 그들을 따르지 않는 다른 길은 없는지 물었어요. 이윽고 부처님은 새 군주가 모든 속임수의 바탕인 신화 하나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를 유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단단한 개체라는 것이 바로 그 신화지요. 궁극적으로 그 신화는 거짓이며 거대한 속임수 장난이고 거창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의 뿌리지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새 군주가 그들의 힘의 원천인 근본 속임수를 감추려고 설치해둔 매우 정교한 방어벽들을 뚫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새 군주의 정교한 방어벽들을 한 겹 한 겹 뚫고 들어가지 않는 한 그들의 통치에서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새 군주의 방어벽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단한 개체의 신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 군주가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면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무엇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경험을 성찰한단 말인가요? 부처님이 발견한 방법은 명상입니다. 부처님은 대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모두 소용없는 짓임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노력 안에 있는 틈들을 보았을 때 비로소 통찰이 그분에게 찾아왔지요. 모든 노력이 비워졌을 때만 자신을 드러내는 밝게 깨어있는 상태가 본래 자기 안에 있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명상 수련에 그냥 내버려 두기가 포함되는 거예요. 명상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이 꽤 있더군요. 어떤 이들은 명상을 혼수 상태 비슷한 것으로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운동선수들이 몸을 단련하듯 마음을 단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다루기는 하지만 명상은 혼수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단련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상태는 다루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에는 나름의 에너지와 속도, 그리고 일정한 형식이 있지요. 명상 수련에는 그것들을 내버려 두기가 포함됩니다. 그것들의 형식과 에너지와 속도를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 그것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성숙시킨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만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의 형식을 쫓아 흐르는 법을 안다는 의미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명상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어느 유명한 시타르 연주가에게 가르침을 베푼 이야기가 있지요. 연주가가 부처님에게 물었어요. 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버려두어야 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합니다. 그대가 연주가라니 묻습니다. 연주할 때 악기의 줄을 어떻게 조율하지요? 연주가가 대답하기를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지도 않게 합니다. 부처님이 대답하지요. 마찬가지로 명상 수련을 할 때도 마음을 강제로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 마냥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어도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마음을 그냥 있게 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억제하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방치해 두지도 않으면서 느끼는 마음의 에너지 패턴과 함께 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명상 수련이에요. 보편적으로 이런 수련이 필요한 까닭은 우리의 사고방식, 세상을 살면서 대상을 개념화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조작적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방치 상태에서 제멋대로 날뛰게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명상 수련은 에고의 가장 변두리층, 우리 마음속을 끊임없이 치달리는 산만한 잡념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새 군주는 산만한 잡념을 방어벽의 제일 바깥선으로 우리를 속이기 위한 앞잡이로 삼습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마음이 바쁘고 그만큼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단단히 품게 되지요. 새 군주가 계속해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한 생각의 꼬리를 다른 생각으로 이어줌으로써 우리가 그 너머를 넘어다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명상하는 사람은 잡념을 선동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억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두되 그것들이 우리 모두가 본래 지니고 있는 맑은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지요. 잡념들이 깨어있는 마음의 청정함과 정확함의 표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꼬리를 무는 잡념의 방어벽이 무너지면 새 군주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흥분되고 다채롭고 드라마틱한 감정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마치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가듯이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명상 수련에서 우리는 감정을 부추기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두고
밝게 보기만 함으로써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감정들이 애고 없는 행위로 가득 찬 무진장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없어지면 새 군주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인 개념을 들고 나오지요. 현상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사물들의 단단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단한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단단하고 지속되는 개체임을 재확인하게 만듭니다. 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세계를 인식하는 나 또한 존재한다. 이런 식이지요. 명상 수련은 개념들이 임시로 붙여진 것임을 알아보게 해서 더 이상 이름 붙이기가 세계와 아상을 굳히는 데 기여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름 붙이기는 단순히 분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새 군주에게는 방어벽이 남아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미묘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개념과 다른 마음의 작용들을 면밀히 성찰한 부처님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 물질주의의 새 군주에게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고의 부재, 그 자체가 자유입니다. 애고 없는 상태, 그것이 곧 불성의 성취입니다. 명상 수련을 통해 여태껏 애고의 욕망을 표현해 오던 마음을 바꾸어 본래 밝은 깨달음을 표현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 이것을 참된 마음 공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글이었어요.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공부라는 것이 무조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만 계신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자유로운 상태, 이런 것들을 원해서 마음 공부라는 것을 하긴 하지만 목적 자체가 깨달음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쨌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일단 떠나서 일단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는 것. 일단 여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을 지켜보고 이 마음을 이제 해석하는 것들, 해석하는 방식이나 또는 노력을 내려놓거나 또는 어떻게 노력을 하거나 다양한 갈래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거기에서 너무 이런저런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결국 제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일단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자. 그리고 이제 책을 보는 이유는 책에서는 책들을 보면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고 다양해요. 다양한 의견들이고 다양한 길들이고, 그래서 책들은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길도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냥 이렇게 참고 정도로 알고 지나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어떻게 가네, 그냥 이것을 일단 지켜보는 것까지는 공통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지켜보지도 않으면서 책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맞는가 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을 진짜 그런가 하고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직접 확인해보는 작업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미 아무 노력 없이도 우리는 완전하고 어떠한 상태인데, 순수한 상태인데, 이것이 뭐 많은 것들로 덮여져 있다. 덮여져 있어서 그 본질적인 본래의 어떠한 그런 것을 보려면 덮어져 있는 것들의 그 틈새로 살짝씩은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어떤 노력이 없어도 사실은 이 노력하려고 하는 요것만 치워버리고 나면, 노력하려고 하는 요 부분을 치우고 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틈새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명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억누르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이 막 일어나도록 놔두는 것도 좋지 않고, 마치 악기의 그 줄을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게 조율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 상태도 그렇게 유지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에서 끝나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